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봉독드립니다. 이 아침에 봉독하실 성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가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네. 또 이쪽 저쪽 한번 인사를 드리시죠. 이쪽에서 이쪽까지. 할렐루야. 시작.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찬양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대에서 우리가 울려 퍼지는 찬양이 그냥 울려지지 않죠. 미리 연습하고 악보를 정하고 반주를 준비하고 또 파트 연습을 해서 몇 시에 모이자 연습을 시간을 정하고 해서 갱신이 나오는 게 찬양대의 찬양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커버넌트 찬양팀의 찬양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커뮤니티에 저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 곡을 하고 언제 모이고 어떻게 하고 또 그걸 위해서 어떻게 소리를 내며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가득한 채로 문제를 풀어가서 마침내 오늘의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까지 오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또 이곳으로부터 살아내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찬양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이 악기의 튕김, 악기의 눌림, 우리의 고백들, 작은 박수와 환호, 기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고백이 되기를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고백들은 고백을 넘어서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노래가 삶이 되고 그 삶이 우리에게 또 큰 은혜를 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 갖가지 고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눌려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많은 의무와 역할과 또 우리들의 삶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금 영원한 새 노래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짧은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장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보좌 중심에 계신
바로 주님께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보좌를 둘러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마치 카메라 앵글을 돌리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해요. 자, 어떤 형태냐면 우리가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을 먼저 카메라로 딱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앞에 있는 네 생물은 아니지만 네 분을 딱 비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앞에 계신 분들이 24 장로처럼 마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쫙 둘러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온 세상으로 그 카메라가 이동하고 있다고 쳐보십시오. 온 세상에, 하늘에, 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바다 속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것이 다시 돌아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에게 카메라가 딱 돌아가니까 그들이 아멘 하면서 영광을 화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이 누군가 그렸을 이 상상도가 아마 지금 이 찬양의 모습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노래인지 영어인지 불어인지 무슨 어떤 언어인지는 몰라요. 하늘의 언어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 언어의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그것을 요한은 이것이 새 노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새 노래의 내용을 살핀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원한 이 새 노래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들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새 노래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면 구약 시편이나 또 이사야에 등장하는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새 노래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노래는 구약에 약 7회 정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늘 새롭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런 구약에서 고백한 내용이 그런 찬양일 수 있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거기에다가 한층 더 그 새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강조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뭐 새 이름을 준다, 새 예루살렘이다, 새 노래다, 또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새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하고 계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겠구나. 물론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만드실 그 영원한 나라의 세상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면 능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건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새롭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네오스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시간적 개념으로 신상품 이런 거 할 때 네오스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시간 플러스 그 안에 질적인 새로움까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하는 새 노래는 바로 그 카이노스예요. 단순히 새롭게 지어진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역사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새 이름은 단순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본질적으로 달라진 세상 속에서 본질적으로 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이 구약의 완성이라면 이제 신약의 모든 완성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미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게 다 변화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굳게 또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돌이켜 그분께 나아감으로 새로움을 얻게 됩니다. 이미 얻은 그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서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들을 이미 누리게 된 거예요. 공감이 안 되십니까? 이미 우리가 얻을 이 새로움은 구약시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이루시기 전에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매 안식일마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매 절기 때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내어서 자신들이 지난 세월 속에서 저질렀던 죄를 용서받고 또 죄사함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모든 죄가 소멸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새로움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새로움을 누릴 것을 우리는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간직하고 지금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새로운 삶의 주인공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들이 부른 이 가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들이 먼저 주님은, 이 어린 양 되신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노래를 합니다. 자, 어떻게 노래하냐면 5장 9절 상반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두루마리에 붙여진 7개의 봉인,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55장 9절 하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새 노래 가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셨다.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죽으셨다, 희생당하셨다. 동시에 그분이 당하신 그 희생의 피로 우리를 마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한 노예를 속전, 그 노예를 푸는 값을 주고 그를 사냈듯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고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늪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과 떨어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 노래의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우리를 바로 주님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를 삼으셨다는 거야.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을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제사장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동안 숱하게 얘기했지만 아직도 그게 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사건이 우리에게는 사변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가? 지난주에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오늘 찬양이 달라요. 그죠? 지난주에 뭔가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이게 내게 너무 좋아. 그럼 우리 찬양이 다릅니다. 막 그 찬양 자체가 붕붕붕붕 떠다니는 찬양이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막 슬프잖아요. 힘들고 괴롭잖아요. 오늘 어떤 찬양 부를까요? 아이고, 오늘도 막 그 십자가 가까이 가겠다고 찬양하고 막 굉장히 억울하고 두려운 찬양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찬양은 좀 더 본질로 가서 부르는 거예요. 이 하늘의 찬양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면 가끔 우리하고 좀 동떨어진 듯한 노래 부르잖아요.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고 존귀와 부와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합당합니다. 찬송받기에 합당. 여러분 좀 우리가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전에 우리가 드린 찬양대로 조금만 기다려 주겠니? 이런 찬양. 예?
조금만 살아내 주겠니? 이런 찬양 오면 마음이 뭔가 주님이 그렇구나. 주님이 단순히 그냥 오랫동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 그러면서 은혜 받잖아요. 그죠? 그래도 좀 더 본질적으로 확 들어가 버리면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본질 앞에 설 때 나는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나를 죄의 삶에서 영원한 멸망의 삶에서 구속해 주시고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믿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자잘한 것들에 요만큼의 얽매임이 없는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사는 자유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불러야 될 분명한 실제이고 그렇게 살아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노래는 곧바로 온 세상에 불려지는 노래와 연결되죠. 하늘의 천사들이 똑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똑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자리에 우리가 이미 우리를 세워놓으셨던 우리들의 찬양도 그와 같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나온 찬양들은요, 찬양이 굉장히 단순해요. 성경의 가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사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지 거기에 무슨 우리들의 삶의 어떻고 삶의 간증이 어떻고 이런 노래가 안 들어가요. 오히려 되게 단순하고 그리고 그 멜로디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진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우리 마음에 눈을 감고 종종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 그분의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사랑, 그것이 나에게 쭉 다가오면 여러분 그것만큼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참 진리와 본질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5장 11절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짐승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만 곱하기 천을 하면 됩니다. 그들의 계산법이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그 핸델의 메시아 찬양을 들어보면요, 이 찬양을 아마 꼭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꼭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가사가 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가사로 노래하는데 그 노래를 여러 번 듣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능력과 부와 권세와 그 모든 것에 합당하신 그분에게 돌려지는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들이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러 뭐라 그래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다 엎드려서 자기 보좌에서 다 나와서 그분께 경배를 올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하늘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주에 울려 퍼지고 있는 소리는 죽음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인 거 아세요? 아니 이 위대하고 이 높으시고 이 찬양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하는 그분이 아니 죽었다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니 꼭 최후를 그렇게 비참하게 겪어야만 했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분이, 이렇게 찬양받으시게 합당한 그분이 꼭 이렇게만 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되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또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만 그냥 감사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이 새 노래와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노래를 지금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 노래가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생명을 어떻게 이어가든, 내가 사는 삶의 주제는 이것이어야 됩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케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굉장한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옵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땅의 어려움들, 절망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새롭게 만드는 힘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 전쟁으로 점점 점이 가경이에요.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이 민간인이 나타나고요.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이란이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겠다고 난립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뿌리 뽑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전쟁들이 지금 무기들이 그 한 곳으로 막 점점 그 겨냥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저는 느끼게 돼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들의 삶이 다 전쟁이고 삶이 다 치열합니다.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라고는 찾을 수 없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에 정의로움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온갖 불의가 늘 이기고요. 온갖 인간의 방법들이 늘 세상 가운데서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옵니까? 억울해지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다 기울어져 있어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두려움일 수밖에 없고 억울함일 수밖에 없고 분노일 수밖에 없고 허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여기에 이 찬양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장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 그것이 왜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의 노래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어쩌면 우리들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노예 시대의 흑인들은 자신들의 너무 큰 괴로움들을 노래로 불렀잖아요. 흑인 연가로 오늘날 주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그들의 고백임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 고통과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 내 삶에, 우리들의 삶에, 이 처절한 삶에 회복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요청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노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찬상을 듣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 수신자들은 정말 이유 없이도 자기의 동료들을 잃어야 되고, 많은 이들이 어이없게 죽어가고, 엊그제 같이 노래 부르고 함께 예배했던 이들이 오늘 시신으로 돌아오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 그들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는데 하늘의 노래가 막 울려 퍼진대. 야, 영광스럽구나, 좋구나,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겠구나 라고 기대한 속에 가만히 살펴보니 그 속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들은 그 시간을 금방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한 20-30년으로 확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30-4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금방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가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서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때 자신들의 삶이 지금 30-40년 지나서 지금 여전히 이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절망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 어떡하지? 오늘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내일은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가족들의 미래는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의 삶은 안전할 수 있을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수많은 고통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주가 이런 일들을 다 겪으셨구나. 우리의 주가 이런 고통들을 겪으셨구나. 그런데 이제는 그 죽음이 자신들을 살려내고 자신들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자신들을 영생의 길로,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심지어 죽음이라도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또 지금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이긴 것들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또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은 승리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그를 따라간 사도들도 죽임을 당하면서 오히려 역설적인 승리를 이뤄낸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며칠 전에 청년 한 명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자로 봅니다.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메시아가 죽다니 뭔 소리야? 우린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우린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해야지. 뭔 소리야? 웬 실패? 말도 안 되는 신앙 같으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져주고 패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환경에 주어졌던지 그곳에서 귀한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성취를 이뤄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비교 경쟁에서 뛰어넘어서 그들을 압제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동시에 그런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삶은 모든 걸 잃어야 되고 모든 걸 빼앗기는 현장에 놓여져 있지만 하늘의 위대한 노래, 위대한 찬양을 부르며 새 노래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이제 자기들의 삶에 주어진 노래라고 지금 받아들이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노래 속에 첫 주인공은 어린 양이시요, 그 어린 양은 자신의 생명을 피 흘려 죽기까지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수치와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온 세계로부터 찬양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비록 연약하도 죽임당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가 그분을 정말 합당하게 찬양할 수 있는 자리인가?
우리 자신을 오히려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새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그 노래를 부르기에 합당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영원한 새 노래에 합당한 자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금 요한의 계시록을 통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며 그분이 우리를 속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리며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린 이 땅 가운데 살며 수많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위한 고난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찬양과 그 고백 속에 합당한 자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과 고백 속에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분